우리 오늘 수련회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호세아 6장 6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주제를 먼저 이제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 시작되는 믿음. 아멘.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보면서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은 얄짤없이 절대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방금 저는 효정자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선물을 하나 더 드렸지만 그거는 저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박수도 쳐주고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실패에 대한 대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일어나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거는 실패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사실 현재의 너를 도와줄 방법은 없다, 언젠간 성공하면 그땐 도와줄게 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혹시 모를 이 사람의 미래의 성공에 대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게 되고, 절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이제 끝이다. 내 인생 이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실패에서도 힘들지만 한 번 더 힘든 경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교회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갑절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살아남기가 벅차죠. 우리 여러분, 세상 쉬우신 분 계세요? 세상 사는 거 너무 쉬워요. 야, 나처럼만 살면은 진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왜 이렇게 짠지, 진짜 더럽게 짜요. 이거 잘 편집 좀 해주세요. 물론 목사님 보면 큰일 나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하고 사례비가 차이가 확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일단 부산까지 와서 일단은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남기가 벅찬데요, 우리 삶의 신앙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꾸만 내 안에 죄책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어찌나 그렇게 힘듭니까? 또 정치질하는 놈들 있죠. 꼭 이 안에서 무리를 만들고 이 안에서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꼭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해줘서 그래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이런 실패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게 안 믿어지진 않아요. 믿음은 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마음은 떠나고 싶고,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기 했나,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근데 너무 떠나고 싶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세상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니 한 번 절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오기가 참 힘든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서 이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까는 이유는요, 저는 무슨 실패를 딛고 일어난 엄청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실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제 안에는 지금도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저는 그 실패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실패 그 자체를 통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지 않고 실패를 통해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실패가 저의 간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과정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제가 배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믿음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조금 깨부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공감이 되세요? 네. 우리 많은 청년들은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와 믿어서 이거 뭔가 잘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도 하고 싶고 우리 오락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회식 문화도 참가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쾌락도 포기해야 하고요. 일요일날 아침에 잘 수 있는 그 꿀잠의 소중한 시간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많은지 우리는 이 금지 목록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삽시다 라고 하면은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아 믿음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셀리더를 할 때 어떤 한 친한 동생이 이런 표정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런 목장을 할 때가 목장 리더가 그때는 이제 셀이라고 했거든요. 셀 리더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야 믿음대로 사는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뭐가 그렇게 힘든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요 아 저것도 못하고요 아 이것도 못하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맞았습니다. 대부분 실제로 믿음대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요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요 야 그거는 믿음 때문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믿음 때문이 아니야. 그거는 조금 다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딱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 믿음이 너무 커질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자기가 너무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커질까봐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야 다들 믿음이 자라고 싶어 하는데 너는 그게 왜 무서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언젠가 순교할까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웃어줬습니다. 하하하하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순교 하나님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길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야 너 순교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야. 순교도 영광인 줄 알고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야 순교 그렇게 아무나 시키지 않아. 지금 너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순교는커녕 무병장수할 것 같아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관유야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나만 믿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무언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한 거냐? 우리는 나만 믿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꼭 불안해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미니자매한테 뭔가 자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미니자매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요. 제가 초반에는 좀 이렇게 뒤에 확인을 좀 했어요. 이거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왜냐면 사실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미니자매가 하나 너무나도 꼼꼼하게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부턴가 미니자매한테 한번 부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강해서인가요? 아니요. 저의 믿음과 상관없이 차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아내가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먹고 있겠지. 저희 아내가 제가 믿음이 강해서, 뭔가 아내를 향한 믿음이 엄청 강해서 제가 이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이 우리 미니자매한테 부탁해야 될 내용을, 미안해요, 우리 세은이한테 부탁을 하면 조금 자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믿음이 성장을 또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거는 바로 저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어지는 것이기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억지로 믿어주는 게 믿음이라면, 어느 날 내 상태가 나빠진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바로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굳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미니자매 얘기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가 아니라 그 대상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 그 대상이 얼마나 신실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잘 믿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믿음의 영역보다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민지 자매를 알아요. 안다고 할 때 제가 남민지는 여자다, 이걸 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든 모르든, 제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팩트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을 할 때는 너랑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의 성격이나 저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안다고 말을 하는 것, 그거를 경험하여 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착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주원 형제, 잠시만 나오실래요? 제가 주원 형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착해요. 와, 대박. 진짜 착해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줄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 사람 착하다던데?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원 형제랑 관계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다 보니까 진짜 착한 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착하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네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 진짜 착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요? 우리는 이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여러분 이런 어두운 산길을 혼자서 걷고 있었으면 보이시죠? 이런 길 여러분 혼자 걷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갈 거는 소리가 탁탁탁 납니다. 그리고 지금 세연이 이렇게 했는데 바로 경계 모드 나와요. 누구지? 근데 저 사람은 사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좀 키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이제 제가 좀 저녁 시간에 학원 끝나고 좀 늦은 시간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던 동네가 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시골 마을이었어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길을 이제 한 500m 정도 가야 돼요. 근데 앞에 한 여대생 같아 보이는 분이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앞에서 내리셨어요. 저도 뒤에 따라서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가면서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난 아무 생각이 없는 저를 보고 자꾸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그때 좀 짓궂어가지고 그분이 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좀 도망가시는 것 같길래 저도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히 저를 저는 그분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따라가는데 계속 그분은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는 상대방을 모르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창 생활 있으셨잖아요. 학창 시절 하면서 아침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엄마가 와서 이제 뭐라 그러죠? 네, 어서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일어나요? 네, 엄마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어서 일어나 하면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잡니다. 그럼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놈 자식이 아직도 하면서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좀 짜증이 나죠. 분명히 내가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짜증이 납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제 한 번 더 외칩니다. 야 다시 일어나! 어서 일어나! 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지금 요리하던 칼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이 엄마를 보고 여러분 무서워하나요? 손에 지금 칼이 들려있는데 칼이 들린 사람을 보면 그게 무서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엄마를 보고 겁대가리 없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알았다고! 엄마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는데? 칼이 들려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서움 하나도 없이 알았다고 일어난다고! 그럼 엄마가 그 상태에서 손에 칼을 들고 등짝을 때리는데도 일어난다고! 엄마 손에 칼이 들려있는데 여러분 엄마를 믿기 위해 노력한 게 있나요? 우리는 엄마를 믿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다 보면 누가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우리 유진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민이 형 죽었다는데?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닌데? 방금 봤는데 내가? 아니야 위에 있어. 안 죽었어. 아니야 죽었다고 빨리 말을 하라고. 아니야 방금 내가 보고 왔다니까? 죽었다고 말하라고 빨리.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거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유진자매는 제가 살아있는 거를 경험했고 또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제가 민지자매를 여자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깨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하려고 분명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느냐?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무언가 기대가 있으니까 안 됐다고 말한 거잖아요. 무언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안 된 걸 가지고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었더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믿었더니 갑자기 내 안에 없었던 열정이 생겨날 줄 알았어요. 믿었더니 내 성격이, 내가 너무 미워하는 나의 성격, 소심한 성격도 바뀔 줄 알았어요. 내가 믿었더니 나의 상황이 술술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었다. 그 뒤에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붙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더니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믿었다. 믿으면 내가 이렇게 돼야 한다. 라고 하는 무언가 수식어를 자꾸 붙이는데, 성경에서는요,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이후의 열매는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러는데 내가 무언가를 맺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어떤 열매가 나와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바로 맺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매는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다. 여러분, 씨앗이 좋은 땅에 심기면요, 그 땅에서 물을 먹고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물론 우리가 물도 주고 잡초도 뽑는 수고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냐, 열매를 못 맺게 하냐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열매를 맺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 믿음 이후의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붙어 있는지 검토하고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봅니다. 아, 나는 왜 변화가 없지? 아,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내 삶은 분명히 믿었는데 내 삶의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지? 그래서 이런 오해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요, 헌금을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많이 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고요, 11조도 파의 뿌리까지 계산해가지고, 파 뿌리가 몇 개인지 계산해가지고 그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집안 구석구석마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는 철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바리새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노력은 인정하셨는데요. 바리새인의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믿음에 대한 칭찬하신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령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야, 너 믿음이 좋다, 너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소령 바디메오는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던 사람은 이제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 나는 사람은 아예 골반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마지막에 고침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이 믿음을 극찬하신 사람들이 2명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극찬하신 사람이 딱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을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도와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줄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넌 개야. 넌 개라서 너한테 줄 건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기분이 굉장히 더럽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바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감동을 이빨 받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요, 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손이 백치고 부장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백부장이구나, 부장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길래.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백년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백부장으로 지내던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로마 황제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왜냐면 이 사람은 그동안에 로마 황제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로마 황제는 말만 해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말만 했는데도 막 건물이 하나가 생기고, 야, 지도를 보면서 이 땅 갖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땅에 가서 막 장수들이 가서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막 뺏어오고 그런 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대할 때 왕은
둘째치고 직장 상사처럼만 대해도 우리 삶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도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또 감동을 이빠이 받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무언가 멋있고 위대해 보이는 모습이 아닌 너덜너덜한 채로 주님, 저 주님 아니면 끝입니다 라는 매달리는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무언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남은 게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훈련시킨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바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루 동안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나봐요. 와, 얘 어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물을 낚시질을 한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물을 내렸으면 물고기 조그마한 거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는 말을 듣고 와, 얘 어부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진로를 바로 변경해 주십니다. 넌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그냥 사람이나 낚아라. 그러면서 진로를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그 산에서 갑자기 구름이 쫙 덮치더니 그 안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엘리야 그래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지금 뭔가 대표격들이 모여있는 자리니까 지금 사람이 아무나 끼어서는 안 되는 자리잖아요. 보다 못해 우리도 생각해보면 원로 목사님 계시고 박인영 장로님 계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 제가 가가지고 갑자기 대화에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이 이제 웃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끼면 안 된 상황이라는 거를 제자들이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는 사실 모두가 서로 어느 정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권력 다툼이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 이번이 기회거든요. 이 자리에 딱 껴서 대화 한번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서열정리 완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 자리에 겁도 없이 낍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끼니까 순간 대화가 싹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아무 말이나 막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막 아무 말이나 했던 거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되게 좋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 되게 좋지 않아요? 모세 여기 되게 좋지 않아요?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에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거든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을 새집 지을 건데요. 제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무도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뻘쭘해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쭈그리가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는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일단 기록을 했으니까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을 딱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이산해가지고 무언가 한마디를 딱 붙이는데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 말이나 한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사실 마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또 얼마나 예뻐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이빨이 예민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주지 못하고 바로 사탄아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아! 그러면서 너는 내 길로 물러나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또 다시 한번 쭈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신 후에 그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는데요. 어떤 한 여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여기서 여자가 말을 거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 갈릴리 사람 예수랑 함께 있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고서 도망을 가요. 그 자리로 막 도망가는데 또 거기 있던 한 여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또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저 예수랑 같은 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닭소리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소리가 들렸고 그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이 베드로는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자리를 도망갔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나지 않고 내가 그동안에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던 대단한 선생님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뭔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되게 무서웠는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거기서 베드로는 완전한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하고 친하게 계속 지냈으면 괜찮은데 며칠 전에 지가 한 행동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걸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라고 손가락질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예수님이 분명히 처음 만나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는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처자로 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이 베드로가 나 따위가 무슨 사람을 낚는다고 라고 하면서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세요.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베드로는 그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이 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아주 친한 친구가 베드로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는지 베드로의 어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반응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베드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셨어, 베드로. 라고 알려줘요. 그때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웠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더 그보다 부담스러워야 되고 더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거기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배와 육지의 거리가 50간이었대요. 50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200m가 되는 정도의 거리를 베드로가 휘적 물을 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여러분,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물길을 걸으면서 가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꼴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눠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런 묵상을 했대요. 예수님 도착했더니 떡과 고기를 예수님이 굽고 계셨는데 예수님 여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뭐 성경 가지고 장난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 선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눴던 그 묵상의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치킨을 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킨을 열심히 굽고 있다가 치킨을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왔어? 그래서 앉아. 그래서 거기다 익었어 하면서 베드로를 계속 이 치킨을 굽고 있습니다. 치킨을 가아 굽다가 이제 다 구웠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이거 생각나냐? 네가 나 부인할 때 울던 다이야. 이거 아직도 내가 부인 부활해서 왔는데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야, 먹어. 라고 말했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내가 그 닭소리 때문에 힘든데. 네. 근데 예수님은 이 치킨을 굽지 않고 이 베드로가 왔을 때 배고팠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떡과 고기를 부어서 먹여주세요. 떡과 고기를 구워주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서보신 적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싶은데 사랑한다고 하자니 내 꼬라지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데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네, 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는 사랑할 수 있는 꼬라지가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니 그거는 또 아니고. 이 딜레마에서 이 베드로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들은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제자 훈련 끝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됐나요?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됐길래 예수님이 됐다고 하신 걸까요? 베드로의 상황은 사실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인생을 살아가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할 말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뭐가 달라졌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딱 하나 바뀌었는데 보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3년 전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지금 현재의 베드로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고 초반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죽으면 여보 재혼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애도 있고 할 텐데 해야지. 야, 나도 살아야지.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 사람과의 대화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게 되고, 자꾸만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여보 내가 죽어요. 여보 재혼할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혼? 너가 아닌 다른 여자랑 재혼? 나한테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닌데, 나한테 너가 필요한 건데, 너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여러분, 제가 뭐가 바뀌었죠? 2년 동안? 결혼하고 2년 후에 아내가 한 번 더 한 질문이거든요. 뭐가 바뀌었나요? 제가 뭔가 대단해졌나요? 제가 뭔가 위대해졌나요? 2년 전보다 그때는 돈도 더 못 벌었고요. 2년 전보다 그때는 더 살도 많이 쪘고요. 네, 갈수록 살이 찝니다. 네, 그저께도 그랬어요. 여보, 결혼할 때 턱선이 있었는데 이제 없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제가 뭐가 바뀌었죠?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더 잘생겨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많고
더 잘생겨지면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내의 남편으로서 더욱더 중요한 자격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저 3년 반 전에는요, 예수님 없이 잘 살았거든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부유했고 업으로 살면서 업을 잘하고 있었고 우리 집도 풍성했고 저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존감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딱 하나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저 이전에는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없이 잠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예수님 없이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거 하나 바뀐 겁니다. 그게 바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됐다. 너 이제 사람 낚을 준비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내 모습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제 내 인생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앞길이 없어졌을 때, 그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났을 때, 성경에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요 내 인생의 한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계가 왔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한계가 찾아왔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았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딜레마에 한번 서봤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자니 사랑해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대단한 실력자를 찾으신다면요 저는 기준 미달 실패자입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열심히 철야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하루에 8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8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원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1년을 철야를 했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제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40일입니다. 나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했습니다. 40일 동안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3일 동안,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40일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친 대사기극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면은 좀 나가서 잘 살든가,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살 거면 좀 인생에서 좀 잘 살아보든가.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 싶어서 믿음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믿음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속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죽고 싶어서 제가 도로로 나갔습니다. 새벽 1시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도로에 나가서 그냥 있으면 차가 나를 피해갈 것 같아서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게 엎드려서 그날은 그래도 계획적이었어요. 내가 그냥 떨어져 죽으면,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면 보상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위로라도 좀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위로도 안 될 상황인데 교통사고 나면 좀 위로금이라도 나오겠지라는 마음에 교통사고로 죽으려고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제 인생 속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제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마치 누구하고 닮았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정신 차리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데 왜 제가 있는 쪽으로는 안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대가 지나가고 그냥 가는 것도 쌩쌩 지나가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처음에는 그냥 엎드려 쉬고 있다가 무섭더라고요. 그냥 3시간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자살도 실패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건데 내 인생이 왜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언가 엄청난 걸 이루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는데 왜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했던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민영아,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피자 뷔페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자 뷔페 가야지 하고 다음날 사당동으로 갔습니다. 미스터 피자 본점으로 가서 목사님이랑 열심히 피자를 먹고, 그때 13조각 먹었거든요. 진짜 엄청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 목사님이 이제 배부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영아, 그 사막에 너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사막에 들어갔는데 너가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나 지금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더운데요, 예수님 저 에어컨 하나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예수님이 주셨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안 주실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에어컨은 좀 심했지? 그래, 한 번 더 기도했어. 예수님, 나 너무 뜨겁고 진짜 너무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나 진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작은 손선풍기 하나만 좀 주세요. 예수님 주셨을까?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응답 안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힘든 거에 관심 없어요.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 그래도 내가 20년을 교회학교 교사를 했고요. 내가 찬양팀을 10년을 섬겼고요. 내가 목장 리더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하나는 좀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수님, 오케이, 내가 너무 이렇게 기적은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 땅에 떨어져 있는 물 한 모금만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진짜 이거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셨을까? 제 마음속에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힘든 거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제가 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영아, 맞아. 예수님은 너가 힘들 때, 너가 어려울 때, 너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에게 나타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짠! 하고 나타나서 너의 어려움을 싹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민영아, 그거 알아? 예수님은 너가 그 사막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같이 있었다.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의 등 뒤에서 너랑 같이 있었다. 예수님은 너가 그 사막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너의 곁을 떠난 것 같지만 네 눈에 안 보였을 뿐 너 뒤에서 너보다 더 힘들어하고 너보다 더 아파하면서 너랑 함께 계셨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진짜예요? 나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 나랑 같이 있었어요? 나 그때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진짜 나 떠나지 않고 나랑 같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안에 알게 하셨던 거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나로 바꿔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섰던 그 베드로를 저는 자주 만나요. 그 베드로가 섰던 그 자리에 전 자주 서요. 그 딜레마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되게 자주 던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너의 힘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없으되 너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내 그를 버리고 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가 가자.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만지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모두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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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추가하십니다. 내 사랑을 추가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심에 감사 받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 예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시간에 자리에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함께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실패의 모습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